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는 길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율법에서 자유하는 길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레위기의 두 번째 파트인 11장에서 27장까지 우리가 살피기 전에 좀 더 큰 숲을 보는 그런 안목에서 그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그 1장에서 10장까지 알게 된 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율례와 법도와 규례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위기의 목적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 법도, 규례, 계명, 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어떤 시기에서 어떤 목적으로 적혀진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까지 당신이 누구신지로부터 쭉 그 역사를 알게 하는 분명한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언약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이 그 부르심에 결단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의 출애굽기 그 19장으로부터 이제 쭉 레위기까지 연장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제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의 첫 부분을 통해서는 뭘 소개했습니까? 뭘 해야 되느냐? 성도로서 doing, 뭘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는 being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을 수 있는가, 그런 존재됨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리신 거고, 이제 11장부터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여기서는 doing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종교적 규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이드더라라는 거죠. 무슨 종교적 규칙이 담긴 종교 법전, 율법 이렇게 말하기보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삶의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그런 부모가 자녀의 행복과 건강을 해주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 레위기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인 11장부터 이제 살펴보면 자, 11장은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음식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우리가 젓가락,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죠. 젓가락을 생각하면 됩니다. 젓가락이 일자가 두 개니까 11장, 레위기 11장에는 음식물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축복되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먹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자, 아주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건 그 여러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게 헷갈리지 뭔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육지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어류 중에는 비늘이 있는 거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류 중에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대부분 맹금류 같은 거.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든가 아무튼 그 마지막 이 썩어가는 것들을 없애는 그런 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가이드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이드를 주시는데 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없기 때문에 구약의 중요성을 지금 알고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이게 정말 이런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려는 우리 성도들의 경우 이런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혼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답은 꼭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어요. 6,000년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약 같은 데를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마가복음 7장에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뭘 먹든 간에 사람이 더럽혀지는 건 아니다. 분명한 얘기죠.
또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향해 전도를 시작했을 때 막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바람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는 식으로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이제 교회 공의회가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의논을 했었었죠. 그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그 분명한 그 약속을 정했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 그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해라. 그리고 이거 외에는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 똑같은 공포 속에 같이 적용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아무 편견 없이 어떤 음식이든 섭취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아는 그 우리 성경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11장 이 음식 관련된 장, 그리고 18장을 보면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19장에는 사회 규범을 얘기하고 20장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아주 강조하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확실한 분별을 이 뭐 음식, 성적인 문제, 사회 규범, 우상 숭배를 말할 때는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8장에서 성적인 문제를 말씀할 때는 다른 장에서와 달리 또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집트 풍속이나 가나안 풍속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 가치를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음식, 성적인 문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런 사회 규범 이런 거를 말씀하실 때는 굳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말해주는 것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거룩,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세상과 분리된 삶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거를 볼 때 이제 음식물을 비롯한 이렇게 언급하는 규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살피고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모든 음식에 가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음식을 말할 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의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한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런 규례를 주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율법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거룩과 부정을 구별하는 이 의도를 따라 바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신중하게 이 내용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장은 뭐 정결한 짐승, 뭐 부정한 짐승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정하면서 이것을 우리 잘못 어겼을 때 부정하게 된다 얘기를 하고요. 12장 같은 경우 출산 후에 여인이 겪게 되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또 부정함에 대한 얘기. 또 13장에서 14장은 여기부터 차라트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 같은 문둥병 중에서 이제 옮겨가는 이런 것에 대해 만약에 그 전염병이 발생할 때 이제 부정함에 대해서. 15장은 남녀의 성기에서 유출되는, 그러니까 성적 병이 걸렸을, 성병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일로 말미암는 부정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 레위기 11장은 금령에 관한 명령이죠. 분명히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12장에서 15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 그러니까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부정하다고 말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시 정결케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분명한 기준을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되는가? 그러면 일단 쉽게 생각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인간보다 더 잘 아시니까 우리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해주시는 가이드로 생각을 하고 그냥 하라 하지 말라라는 걸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순종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만약에 샀다고 하면 그에 대한 사용 매뉴얼이 나오고 그 안에 주의점들이 꼭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과 주의점을 따라 조심해서 사용하면 그 제품을 오랜 기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냥 가이드를 따라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런 존재다. 우리 성도가 그런 존재다라는 걸 알면 그렇게 나를 만드셨고 나를 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창조주가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백성들에게 명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를 달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뜻, 율법을 따라 살면 성경의 약속, 만사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려고만 한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아담과 하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떠나버렸잖아요.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르게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 그런 욕심과 정욕으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충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이상하게 피해를 보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피해를 보는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는 해요. 자, 어찌됐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근데 인간에게 자유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유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가이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거를 듣고 그것을 보고 읽고 나누는 우리로 말미암아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납득을 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궁금할 때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면서 이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중에 그 지난주 나눈 예수님을 상징하던 제사제도 같은 거는 그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적용하되 그러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런 규례를 주시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일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옛 방법을 그래서 그대로 답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을 담은 새로운 방법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죠. 과거에는 짐승을 잡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제사가 요즘엔 예배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배 속에서는 무슨 우리가 피를 흘리고 동물을 죽이고 이런 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신다든가. 그러니까 의미를 알면, 의도를 알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기 위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그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 이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 직접 말씀해 주셨던 그 의도를 따라 바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건 우리 내일 계속해서 우리 묵상해 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보편적으로 들어왔던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게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한 종교의 종교적 법칙으로서 마치 고행을 하듯이 그렇게만 따라 살아야 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해왔는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됐대,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분별하여 살게 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길을 벗어났을 때 돌아오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게 우리의 먹거리를 비롯한 우리의 삶에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거지 무슨 종교적 규제나 규율에 대한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이 율법을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또 성적인 문제를 언급할 때 그리고 사회 규범과 우상숭배에 대해 말씀할 때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묵상을 통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거룩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의 언약과 연관된 말씀들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만 주실 수 있는 삶의 가이드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 순종의 삶에서 축복이 나오고 그 축복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을 얻고 이 땅 곳곳 삶의 곳곳에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신의 산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이 어둠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 삼으셨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는 율법의 말씀들을 바르게 알아서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된 삶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진심을 알리시고 피조된 우리가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심을 쏟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구약과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잘 모르고 그저 내 생각과 느낌을 따라 그렇게 살아오는 게 믿음의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 무슨 종교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기에 하나님 그 의도를 알기에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삶의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이 신의 산 언약과 레위기를 그래서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